이 시간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저희가 구약에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인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버스나 혹은 광고판 혹은 신문지상에 이런 광고들을 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구와 함께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두 장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서 게시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안내인지 우린 단박 알죠. 이거 뭐죠? 성형외과 광고입니다. 신자는 누굴까요? 신자는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성형외과 광고에 있는 것은 겉모습만 현격하게 바꾼다고 선전하지만 진짜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게 바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신자들입니다.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과거에 자기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사는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나병이 치유된 시리아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었고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서 깨끗이 나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앞에 서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되죠. 이제야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나병이 치유된 것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치르는 겉에 드러나는 외적인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세례식입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가 교회의 세례의 의미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늘 대하는, 우리가 세수하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늘 옆에서 대하는 이 물을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아만이 나병 치유를 위해서 북왕국에 왔을 때 나아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국빈으로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왕국에 대하여 시리아는 강대국이었거든요. 선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왕에게 부속되어 있는 예언자라고 생각했어요. 왕에게 국빈 대접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물려나와서 예의를 차린다고 예언자 엘리사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됐죠? 엘리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종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가 뭐였죠?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갔다 씻게 되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이 두 가지에서 화가 났어요. 하나,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시리아에 요단강만한 강이 없을까봐? 왜냐하면 요단강은 범람하는 추수 시기가 되기 전에, 우기가 되기 전에 요단강 굉장히 볼품없습니다. 우기가 돼도 다른 나라에 있는 강들과 비교하면 초라한 강이에요. 그 강에 몸을 씻으라고요? 시리아에 이만한 강이 없을까봐. 요단강물에 들어가 나을 병이면 내가 당신 왜 찾아왔어? 여기 내가 왜 왔을 것 같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에 엘리사가 나오지 않은 것과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에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뭐죠? 나아만이 순종할 때 병이 치유받고 삶이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한 이 하나의 명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아만을 보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구원이 엘리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엘리사가 자신을 보이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강물이 신비한 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미혹하는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이단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안수하면 그냥 수돗물이, 개천에서 떠온 물이 단물이 된다. 그래서 땡땡 단물, 땡땡 단물 해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땡땡땡 단물. 자기 이름을 붙이거나 자기 교주가 설명하고 있는 이름을 붙여서 단물이라고 붙여서 팝니다. 고가에 팔아요.
이런 걸 사람들이 미혹돼서 믿고 그걸 먹으면 병도 치유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어쩌면 이렇게 단순할까요?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요단 강물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찮아 보이는 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엘리사도 요단 강물도 보지 말고 큰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목해라. 이게 성경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고 도전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일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을 보려면 먼저 할 일이 있죠. 뭘까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상식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여태껏 지탱했던 경험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아만이 자기의 적국까지 찾아와서 치유를 구합니까? 시리아에 의사가 없을까요? 자기 나병 치유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겁니다.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를 통해서 들려진 한 일을 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북왕국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거면 내가 여기 왜 왔나? 화를 낼 만합니다. 그런데 나만이 놓친 것이 있죠. 그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그 하찮은 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직 나만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나병을 낫게 하고 죄를 씻어내고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세례는 이 땅에 힘을 장악하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 땅의 지식과 땅의 경험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세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과거의 죄를 씻고 교회에 들어와서 새 사람의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약하고 아무 힘을 가지지 못한 이상한 기관에 불과해요. 그런데 교회가 위대하신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개인과 그 개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해 가십니다. 세례는 우리가 백으로 쓰는 세상의 힘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도전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세례는 다 유아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된 신자의 삶이 살아있음이 기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세례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어 가지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갓난아기 같은 살결이 돋아났습니다. 새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몸만 새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인생도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고백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제야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아만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1절에서 나아만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시리아 왕의 최측근인 큰 인물, 강한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맨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전을 거듭한 명장입니다. 시리아에서 그 위에는 왕밖에 없어요. 자타공인 2인자, 그가 약함이 없었다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디서 드러나죠?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 건방진 말투와 행패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추종했던 부하들이 말릴 만큼 그는 목적 없이 도도했어요. 그런데 새 몸, 새 인생이 된 다음에 나아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저는
예언자 엘리사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고백하고 있고 17절에서 고백합니다. 18절에서는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안 다음에 엘리사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지 엘리사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달라진 비포 앤 애프터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건 요구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자주 무례히 행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빈번하게 무례를 범하는 대상인 친근한 가족, 비포 앤 애프터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안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한다면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나만은 섬기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만이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만에겐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대의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땅에서 장군들이, 군사들이 부딪히고 싸울 때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인 동시에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늘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대리전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쟁에 성패가 갈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나만이 이전에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장에서 목숨을 건 전략적인 판단을 했던 장군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나만은 시리아 왕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을 모시고 우상에게 예배하러 들어갈 때 그 림몬 산당에 들어갈 때 왕을 수행해야 됩니다. 왕이 절할 때 자신도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 일 때문에 자신을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만 엎드린다면서요. 우상 숭배를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겠다고요? 이거 거절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이 다릅니다. 19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걸 그냥 원래 의미대로 풀면 샬롬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샬롬, 평안히 가라. 엘리사가 너무나 우리의 상상과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만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과 믿음의 싸움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진공에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비포와 애프터 똑같이 땅에 발을 대고 발을 땅에 붙이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그대로 통과해서 살아갑니다.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과 미묘한 도덕적인 선택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힘든 일이 직장의 회식 자리, 학교에 학생들이라면 술 먹는 OT 같은 데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일상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죠. 직장 회식에서 예수쟁이에게 술 먹이려는 상사 유독 많습니다. 예수쟁이라 그러면 더 술을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집사야 이러면서 술 먹으라고 강요하는 상사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 사람 교회 제대로 안 다니는 거죠. 다녀도 신자가 아닙니다. 학교 새내기들 OT에도 그런 선배들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마실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거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참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쌩쌩한 맨정신으로 믿음의 맨탄을 강력하게 붙잡고 버티면서 실제 언어 쓰겠습니다. 안주빨을 드높이고 화합의 목적에 제대로 기여하다가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고주망태가 된 선배들, 동료들 택시 잡아주고 대리 불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장 의리 있지만 자기 정체성도 지키는 것, 이게 신자입니다.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사는 신자의 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엘리사나 바울보다 더 순결하려고 합니다. 성경만큼 겸손하고 성경만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경이 말하는 만큼 순종하는 게 신자의 자리죠. 제가 아는 장로님은 유럽에 파견 나가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본국에서, 한국에서 일정이 잡혀서 상사가 방문을 하는 일정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에게 개인적인 연락이 왔어요.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자네, 내가 좀 어려운 부탁인 줄 아는데 내가 좀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네. 다른 게 아니라 그 프랑스의 무랑누즈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그래서 내가 방문하는 동안에 개인적인 일정 중에 그 무희들이 봉을 잡고 춤을 춘다는 그 무랑누즈에 한번 가는 일정 잡아주게나. 요즘은 봉춤이 스포츠 댄스가 된 희한한 세상이 됐지만 30년 전 그거는 그 이상한 데서 보는 야한 춤이었죠. 예수 믿는 집사였던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사표를 쓸까? 내가 이것까지 감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상사의 일정대로 상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요청한 대로 물랑루즈에 가는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상사뿐만 아니라 한 분을 더 모시고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당일에 그분을 모시고 상사와 함께 물랑루즈를 방문했습니다. 무희가 관능적인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을 모시고 상사와 함께 방문했을 때 그 상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매혹되어서 그 무희가 춤추는 광경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모시고 간 또 한 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무희가 춤추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 좋으신가요? 저 무희의 춤이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무희의 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누구를 모시고 갔다고요? 물랑루즈에?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판단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상사도 모셨고 동시에 믿음도 지켰어요. 빡빡한 현실에서 믿음으로 분투하는 그 현장을 지키는 게 신자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지혜 있게 견뎌라. 성경이 신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27절에 이 샬롬의 메시지를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병거의 뒤를 따라가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의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보면서 신자인 우리를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 나아만 치유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신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러 갑니다. 게하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 주인님께서 나아만이 갖고 온 선물, 저 많은 놀라운 선물을 그냥 다 거절하고 돌려보냈네. 내가 뭐라도 얻어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나아만이 뒤따라오는 게하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묻죠?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직역하면 샬롬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신이 샬롬, 엘리사의 선물을 갖고 떠나는 길이어서 추가된 대답이 샬롬인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아만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올 때 시리아의 이방신을 섬기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믿음의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샬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해진 소식도 샬롬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의 마음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샬롬에 파산난 상태로 온 거예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달려간 일이 왜 잘못입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느꼈던 욕망을 따라서 거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 욕망을 성취할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급하게 이렇게 달려왔을까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돈과 선물들을 왜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깝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대가를 내가 받아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려질까 봐 그 선물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걸 받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하시의 끝은 비참합니다. 그는 탐욕으로 왕창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하시를 바라보는 엘리사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지금이 은을 받고 돈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간절하게 엘리사를 향해서 절규하고 있어요. 왜 절규하고 있습니까? 그 가난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우상이 일상화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는 시대에 엘리사가 그 홀로 고독한 일들을 붙잡고 그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피맺힌 절규로 외쳤습니다. 그 엘리사를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게하시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그 사역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에 취해서 그 선물을 받아든 순간 그는 더 이상 엘리사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엘리사의 시종이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위태하고 불안하게 자라고 있는 소년,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절에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시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직역하면 그 보이입니다. 그냥 소년, 엘리사의 소년, 엘리사의 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엘리사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안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소년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시종 역할은 누가 맡았습니까? 나아만이 맡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설명하면서 본문이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기록자가 의도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아만이 자신을 엘리사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제 샬롬으로 무장한 채 자신이 이전과 똑같은 달라지지 않는 삶의 현장으로 일상으로 들어가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달라졌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현장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이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 확실한 애프터 때문에 나아만이 그 게하시의 종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가졌던 이전의 비포를 게하시가 가져가게 되죠. 뭐죠? 게하시가 나아만 대신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게하시면 너무 슬픈 끝을 보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다음에 신자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슬픈 교훈이 여기서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세례를 통해서 더세물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정회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지역교회에 연결된 공식적인 회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원이 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바뀌어진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인하여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하찮아 보이는 소소한 일상 가운데 들어가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 그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 삶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선물하신 믿음으로 무장하여 삽니다. 신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진 힘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위기 가운데 처했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엘리사가 만났던 북왕국의 당대가 바로 이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상시화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때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 주를 통하여 주의 일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을 견디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신자의 힘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